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항상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심판으로, 또 때로는 은혜와 구원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와 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비록 악한 왕 아합과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왕이에요. 잘못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왕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막강한 베나닷의 군대를 미약한 아합 군대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아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쟁의 방법을 물어보고 그대로 진행하죠. 그리고 각 지방에서 군대를 모읍니다. 여전히 적은 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성된 군대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아합에게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미약한 군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군대라면 제 아무리 수만 수천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온전한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합이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베나닷은 자만에 빠져 대낮부터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으면 지금 대낮부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합 군대의 움직임을 보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망은 패망을 이끌어오며 거만한 마음은 자신을 넘어뜨리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멸망이 따르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군대가 베나닷의 군대를 공격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우상을 섬기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언제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도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왕이 말을 많이 거두지 마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마라,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늘 읽고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어질 것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베나닷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대비하라고 권면하죠.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한 번 이겼다고 마귀는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공격할 것이며 그 유혹과 공격은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패배의 이유를 분석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세운 대책은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워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대책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아라방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베나닥과 그의 신하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한한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력을 다시 모으고 전열을 정비해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 대입 수능 시험에 69세 할머니가 응시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한 적이 있었죠. 기자들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늙음하게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를 묻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69세 할머니가 대학을 준비하는 이유, 배우고 싶어서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는 만큼 행복하니까요. 아는 만큼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롭고 윤택해집니다.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더 알아간다면, 지식적으로, 삶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자리에 다시금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밤이나 새벽이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서종래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며 마음의 평온함과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오늘 악한 왕 아하방이었지만 악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천국의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고 마음껏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